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라.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 이삭과 상의해서 여보 안 될 것 같아요. 저 두 녀석이 싸우다가 글쎄 한 놈이라도 잃어버리면 우리 어떡하오? 빨리 저 야곱을 우리 오랍이 있는데 바단 아람으로 보내야 할 것 같소 라고 해서 드디어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라고들 하죠. 뭐 단일 민족 물론 옛날부터 우리나라 수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단일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런데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간다 그러면 50년 이내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결혼한 그 사람들의 수가 2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2018년 기준으로 50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2019년, 20년 와서 그게 결국 30만 쌍으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2022년, 21년에 와서는 그게 20만 쌍 이하로 줄어들더라 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게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결국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아니하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동남아에 있는, 유럽에 있는, 저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다양한 배우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이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가족 다문화 사회가 되고 말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져서 그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특별히 코로나 때문이라도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20만 쌍 이하로 결혼하는 가정이 줄어들게 됐다라고 어제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정말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의식 속에는 어때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자녀를 낳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라는 그릇된 사고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적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을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여인들 대부분의 신앙 자체가 불교 아니면 이슬람이죠. 불교인이거나 이슬람이거나. 그러면 성경 역사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여자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신과 그들의 문화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아하방 시대 때 북쪽의 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 때 이세벨이라는 그런 시돈 여자가 들어오니까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이 같이 들어오는 바람에 한 여인이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가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소굴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말년에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솔로몬의 궁전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소굴로 변질되어져서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인 고난을 또 경험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한 까닭은 특별히 큰아들 에서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26장 34절 보면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26장 34절 35절에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막 아내가 2명씩이나 있는데 이 아내들이 어때요? 이방 여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방 여인이 한 가문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그런 체제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말 저 동남아 그런 어떤 여인들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가정마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가정에 그야말로 영적인 체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정말 사람 번듯하고 괜찮고 건강하고 이런 것 같은데 과연 그 중심 속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 밧다나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영적인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겠지만 그 시대에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적인 혼탁함을 방지하고자 이삭이 야곱에게 그런 부탁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모습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 모습을 에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나람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축복하고 이 땅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기는 어때요? 에서 자기는 이미 햇사람에게서 아내를 2명씩이나 얻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들이 어땠어요?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육적으로 외부적으로 효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영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과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외적인 모습만 보고 덜컹 결혼했다가 나중에 영적인 것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든지 뒤늦게나마 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다시 어때요? 이스마엘에 가서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이복 형제 아니겠어요? 이복 형제의 그런 자녀 가운데서 다시 에서가 부인을 맞이해 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는 외삼촌집 라반이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 800여 킬로미터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왜 저 동남아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아버지를 찾아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전라남도 어디 있다는 둥, 의정부 어디 있다는 등에서 막 무럭무럭 가는 그런 어떤 드라마를 우리가 간혹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야곱이 외삼촌집 라반이 있는 외삼촌집을 찾아가는 그 길은 그야말로 험난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그 축복은 어때요? 이미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그 아브람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그에게 들려주면서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그랬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할아버지 아브람과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필시 너와도 그런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반드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죠? 그 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미리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미리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삭의 자녀, 야곱의 자녀,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늘날에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이 또 자기의 자녀인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셨던 그 복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 아니겠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물론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많은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지만 그 복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면면히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멈춰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이 반대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는커녕 내가 내 인생 개척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네가 많은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고 생육할 거야 라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는 그 모습을 이렇게 에서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야곱의 길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 복을 준비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귀한 것인데 그 복을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그릇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겸손히 준행할 때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청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말을 원어로 말하면 샤마라고 말합니다. 샤마, 경청하고 경청한다.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4, 5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샤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선포했던 이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이삭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면서 겸손히 나아간다면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이 반드시 너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어때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늘 말씀드리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접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비단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나를 통하여 신앙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비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 창고를 열어서 내가 이 복을 누구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처럼 내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준행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또한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맹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히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